여러분 반갑습니다. 여기는 미국 텍사스 소망교회 강명식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7장 바울은 로마를 향해서 배를 타고 항해하다.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4차 전도 여행이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단지 로마 여행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재판받기 위해서 황제가 있는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 폭풍 또 배 이런 상황으로 봐서 쉽지 않은 항해였을 것입니다. 자, 27장에서 바닷길로 가는데요. 백부장 율리우스라는 사람 만나고 이 사람이 친절하게 해주고요. 폭풍 만나고 276명이 이 바다에 난파선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데 베드로가 그 천국의 열쇠를 갖고 있잖아요. 처음엔 유대인들에게 쫙 천국문이 열리고요. 두 번째는 사마리아 사람에게 천국문이 쫙 열리고요. 세 번째는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이방인들의 그 천국문이 쫙 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자, 그래서 이제 로마로 가게 되었고 바울과 제수들도 이제 함께 가는 거죠. 갈 때 이제 배 타고 같이 가는 거지 한 사람만 가고 그러는 거 없어요. 기다렸다가 배가 뭐 자주 떠나는 것도 아니고 로마 제국의 백부장 율리우스가 이제 대장이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아시아 해안에 있는 아드라미티움에서 배를 타게 됩니다. 여기에 마케도니아 사람 아리스타쿠스도 함께 타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가이사라에서 로마로 떠납니다. 그 다음 날 시돈에 도착을 하죠. 근데 이 율리우스 백부장이요 바울에게 친절하게 해줍니다. 사람을 괴롭힐 수도 있고 친절하게 해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친절하게 해줄 수도 있고 괴롭힐 수도 있어요. 그리고 친구들한테 가는 것도 허락을 해요. 배에서 276명이니까 바울의 그 믿음의 동역자들도 있었을 거라고요. 또 사이프러스, 그 맨 처음 그 전도했던 성 거기 지나가고요. 슬리티아, 밤빌리아 옆을 지나가고요. 그다음에 미라에 도착을 하죠. 루시아에 있는 미라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백부장은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로 그들을 다시 태우게 됩니다. 그렇죠. 직항이 없는 거죠. 어디까지 가면 거기서 이제 또 이탈리아로 가는 배가 있는 거죠. 엘파소에도 달라스로 가면 거기서 워싱턴 DC로 가는 배가 있는 거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날 동안 천천히 배가 얼마나 느립니까? 천천히 전진하면서 간 거죠. 그래서 결국에 시니더스라는 곳에 어렵게 도착을 합니다. 근데 바람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바람이 뭐 역풍이 분다거나 그러면 배가 전진을 잘 못하죠. 그래서 그레테 섬에 도착을 하게 되죠. 그레테 쪽으로 가죠. 그레테. 이것이 이제 살몬 반대편에 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페어헤븐스라는 곳으로 또 가게 되는데 이것은 라시아 옆에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항해를 하다가 바람이 세면 또 다른 쪽으로 가고 또 이렇게 가는 겁니다. 로마까지. 그 다음에 대속제일이 있죠. 7월 1일 나팔을 불고 7월 7일부터 대속제일이 시작되잖아요. 바울이 이렇게 외칩니다. 이 항해는 잘못하면 파손될 수가 있다. 배와 화물과 우리 생명에 큰 치명상을 입힐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백부장 율리우스는 선장과 이 배의 주인 선주의 말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항해를 계속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항구는 겨울을 지나기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겨울에는 항구가 어는 데가 있어요. 그렇죠? 얼 수 있잖아요. 좀 추우면. 그러면 그 풀릴 때까지 봄이 될 때까지 그 배가 꼼짝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어떻게 결정해요? 빨리 항해에서 나가자. 여기 얼면 봄까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레테의 우리 향해서 가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성경 보면요, 여러 가지 배의 부분들 명칭이 나오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한테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funnel, stone, propeller, hull, anchor, bow, forward, deck, accommodation, bridge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잖아요. 이 배에 대해서도 자꾸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기록한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누가의 그 행적에 대해서 우리 높이 찬양해야 됩니다. 자, 그들은 그 다스의 무게를 더 두고 그레테 해안가를 따라서 항해를 했죠. 근데 허리케인이 부른 거예요. 그 이름이 노스이스터라는 허리케인이 불어가지고요, 그 섬을 다 날린 겁니다. 그리고 그 배는 폭풍 가운데 이제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바람 때문에 더 이상 전진을 못하는 거예요. 큰일 났죠. 이 배가 276명이 이거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가판으로 이제 나오고, 그들은 또 서로 꽉 붙잡으며 배 아래로 로프를 던지고요. 또 그들이 스키티스 그 모래 언덕에 부딪힐까봐 얼마나 두려워했는지요. 그래서 바다에 그 돛을 내리고요, 배가 휩쓸려 가지 않도록 한 겁니다. 폭풍 속에 난장판이죠. 비바람 치고 춥고, 그 다음에 폭풍에서부터 얼마나 그렇게 노력을 했는지요. 또 화물도 다 버린 겁니다. 가판 위에서 바다로 버린 겁니다. 배를 가볍게 하는 거죠. 또 배에 그 여러 가지 돛대 이런 것도 버리고요. 근데 여러 해날 동안 태양도 안 뜨고 별도 없는 거예요. 컴컴하고요. 폭풍은 계속되고요. 그러니까 희망이 다 사라진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춥겠어요. 얼마나 깜깜하겠어요. 이제 사도 바울이 격려하죠. 여기 있는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이다. 배만 그냥 파손될 뿐이다. 천사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 말라. 사도 바울, 당신은 로마 황제 앞에 서리라. 그리고 이 섬 근처까지 간 겁니다. 이렇게 해서 14일째 되는 밤에 아드리아틱 그 바다로 그들이 나가게 된 겁니다. 그 물이요 120피트, 3으로 나면 40m 또는 30m 깊이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점점 해변으로 가까워지는 거죠. 물 깊이가 낮아지니까. 그리고 바위에 부딪힐 것을 두려워해가지고 그 막 돛 4개를 버리고 기도한 거예요. 선원들이 이제 막 도망치려고 한 거예요. 한 30m니까 뭐 수영 치면 갈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바울이 이렇게 외칩니다. 이 사람들이 없으면 당신들은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이렇게 외쳐요. 그래서 군인들이 그 라이프보트 생명선 로프를 자르고 그거를 띄웁니다. 이 배로 생명선 배로 해안가로 갈 수 있잖아요. 새벽 되기 전에 바울은 이제 그 해안가에서 뭘 먹으라고 합니다. 14일 동안 당신네들은 음식 없이 먹지도 않고 버티지 않았냐. 이제 생존해야 된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머리카락 하나 잃지 않는다. 계속 격려한 거죠. 그래서 그는 감사함으로 빵을 먹고요. 그들 모두가 276명이었는데 거기는 이제 곡식, 그 농산물 다 버려서 배를 가볍게 한 겁니다. 그다음에 낮이 되었을 때
낮이 되었는데도 해가 없으니까 땅 인지를 분간을 못한 거예요. 근데 거기가 이제 만이고요. 모래 사장 해변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배를 이제 거기 해안가로 몰고 간 거죠. 그래서 이제 배가 거기에 고정되고 움직이지 않고, 그리고 파도에 맞아서 그 뱃머리는 깨지고, 배는 망가져도 사람 한 사람도 안 죽는다 그랬거든요. 이때 군인들이 죄수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수용쳐서 도망갈까봐. 이때 백부장이 바울의 생명을 구해줍니다. 또 그리고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배 위에서 뛰어내려서 먼저 가라는 거예요. 육지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그 해안가에 도착하게 됩니다. 예, 여러분 생사 이거 잘 하셔야 됩니다. 결정권 있는 사람이 죽일 필요 없어요. 다 살면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메시지는요, 선장이나 선주보다도 옳았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바울의 길은요, 바다를 건너고 산을 건너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걸어가는 길이었어요. 바울은요, 그 항해사들의 생명을 구해죠. 군인들의 생명도 구하죠. 죄수들의 생명도 구합니다. 영적 생명을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육적 생명도 구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선교사의 길입니다. 여러분 선교사이십니까? 두 가지 생명을 다 구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